그냥 제 나름대로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김숙자 집사를 이제 만나면서부터 이제 저한테 대한 또 신앙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또 펼쳐지는 또 그런 경험을 또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만에 이제 결혼하게 됐고, 아까 얼핏 들으니까 집안의 가장은 어머니셔서 어머니가 강하시다 그랬는데, 예. 김숙자 지사님 캐릭터로 보면 얌전하고 순종적인 스타일이라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 청년들이 뭐 요즘 청년들뿐만 아닐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결혼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외아들에다, 그 다음에 신의 세대다. 아래는 없어요? 위로만 셋? 예, 위로 셋.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니 또 제사 엄청나게 드리고요. 예, 작은 아버지들, 그다음 조카들까지, 제 사촌들까지 다 와서 전날 또 다 잡니다. 한 집에요? 예. 그럼 뭐 마루에다 이불 이런 어떠한 이런 집에는 결코 시집 올 여성들이 없겠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눈에 뭔가 뒤집어 씌워지면 못 본다라는 거. 예.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남들 같은 그런 신혼 생활을 꿈꿨겠죠. 근데 이제 제가 전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활 패턴 자체가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하고는 좀 달랐고요. 또 우리 김숙자 집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어떠한 말에 항변하거나 저항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집에 가야 돼. 그럼 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거의 매주 갔어요. 매주. 예. 매주. 그것도 뭐냐면 토요일 날 가서 자고. 예. 아침에 가서 보고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전날 가서 자고 또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제가 그 전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전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 생활을 갔다가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6개월 정도 병원 생활을 할 때부터 이제 김숙자 집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계속 마음속에 아주 조금씩 이제 그때부터 쌓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굉장히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느끼기에 김숙자 지사님의 마음에 아픔, 상처가 쌓이고 있다,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던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때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여주로 왔을 때예요. 네, 여주로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라면, 제가 원래는 그 전기를 했었거든요. 전기를 하면서 그 전기일이라는 건 이제 외선과 내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선은 건물 안에 전기를 책임지는 것이고, 외선은 그 건물 밖에 있는 우리가 전신주에 있는 모든 설비를 다, 발전소에부터 가구에까지 이르는 모든 선. 예, 그러니까 발전소 안은 아니고 발전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시작해서 집안에 들어가는 예, 인입선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전선로라 그러는데 이제 배전 전공 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이제 그 한 직장에서만 몸을 담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통 인류 기술자라고 하면 한 16년 정도 걸리는데 제가 한 6년 정도 만에 네, 저는 이제 활선을 만지게 됐어요. 네, 활선이라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전기를 그러니까 전봇대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술자, 올라가서 이제 저압선을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기술자 중에 이제 고위, 이제 완전히 올라가서 22,000볼트를 만진다. 고압선. 예, 고압선을 만진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완전히 인류 기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뭐 봉급도 꽤 많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한 걱정 없었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앞날이 촉망되는, 현장 소장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활선 작업을 하다가
버켓 트럭이 제가 이제 그 자료 화면도 나왔지만 버켓 트럭이 부러져요. 버켓 트럭이 부러지면서 제가 추락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16m에서 추락을 했어요. 16m에서 추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뭐냐면 사이렌 소리, 그러니까 119 구급대 소리. 그럼 정신을 잃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죽는 건가 봐요. 그러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면 사이렌 소리와 그 다음에 구급대원이 저한테 자꾸 뭔가를 물어보는 소리였어요. 그 외에는 지금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16m에서 떨어졌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분당 재생병원에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하도 저를 핍박을 해서 제가 이제 이름도 기억을 합니다. 예, 이름도 기억을 해. 왜 핍박을 하셨냐면 돈 안 되는 손님이거든요. 예, 병원에 나이롱. 그죠. 병원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쿵 떨어지다 보니까 간에 충격을 받아서 네. 간 수치 때문에 이제 황달 눈에 막 노란 황달 빼고는 예. 아무 곳에도 장파열이 되지 않았고 또 이제 그 요추 1번 압박골절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기 차고 그냥 쉬면은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훗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제 사고 현장을 가보게 되잖아요. 가보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란 것은 제가 여기 떨어졌으면 바로 1m 옆에 큰 바위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옆에는 잔디밭이었고 잔디밭 옆에 큰 바위. 그러니까 1리 떨어졌으면 계란으로 바위에 때리는 거와 똑같은. 그래서 그런 이제 사고를 당했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이제 제가 병원 생활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 또 어떻게 또 전기 일을 했죠. 그러다가 두 번째 사고가 납니다. 두 번째 사고는 뭐냐면 차가 전복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활선차라고 이제 그 자료 화면에서도 보셨는데 그 활선차를 뒤에 용인 동백지구에서 이제 전봇대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진으로 되거든요. 그 후진으로 이제 안전벨트도 안 하고 되는데 여기가 땅이 물르니까 오른쪽 땅이 2m가 푹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선차에서 한 3바퀴 굴른 거죠. 그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놀래서 막 다 몰려들고 근데 또 저는 또 그 안에 또 엉금엉금 기어 나왔어요.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오히려 남들은 저보고 너 괜찮아? 뭐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근데 119 그런 거 아무런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오로지 저 차 생각. 저 차가 얼마짜리인데 저게 고장 났으면 어떡하지?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 그때 당시에도 하나도 안 다쳤고 오히려 제가 책임지고 있던 장비였기 때문에 그 장비를 끌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올려서 오산을 가는데 앞에 유리가 다 깨진 거예요. 앞에 차 유리가 바람이 막 정말 그 고통을 참고 차를 고쳐 왔었고 세 번째 이제 사고가 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전업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사고가 제가 이제 활선 작업을 하니까 이제 항상 항상 위에서 작업을 했고 밑에서는 이제 사선 작업을 하는 그런 전공들이 있었어요. 얘가 제 친구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회사 친구죠. 얘는 밑에서 활선 작업을 하는데 얘가 이제 그 바켓스 밑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요. 아무 사람이. 그래갖고 제가 위에 22,000V 스위치를 닫죠. 제가 22,000V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밑에서 뻥 소리가 뻥 소리가 나는데 이건 진짜 어떤 뻥 소리냐면 우리가 뻥튀기 뻥 하고 이렇게 열 때 그 소리 그 정도 사운드, 그 정도 크기의 소리가 나면서 전기에 감전이 되면 사람 허리가 뒤로 180도 꺾입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 로프에 매달린 채로 허리가 꺾여 있는 거예요. 뭐 팔 다 이렇게 늘어져 있고. 벌써 그러면 전기가 통했다는 얘기네요. 통했죠. 그러니까 실신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그 친구를 이제 버켓에다 달아갖고 내려갖고 119를 불러서 119에 이제 그 친구를 태우고서 이제 한강 성심병원이 그 화상 전문 치료병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팔다리 자르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전기 화상 입어서 그 친구를 가서 얘가 자르면 어떡하나. 뭐 얘 와이프가 얼굴에 떠오기 시작을 하고 얘가 지금 그때 당시 그 이쁜 딸이 막 그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화상 치료를 들어가면은요
일단은 이 그 화상 치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중문, 삼중문이라 비명을 질러도 잘 안 들리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비명을 지르는데 들려요. 알코올솜 가지고 화상 부위를 문대요, 막. 예. 그러니까 막 살을 벗겨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치료 과정을 보고 다행히 이제 뭐 어디를 잘라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었고요. 전기가 이제 흘러서 통해서 나간 거예요. 등으로 제가 이제 스위치를 닫을 때 전선이 등에 딱 닿아서 등으로 들어가서 이제 발로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부위를 이제 치료를 하는데 도저히 저는 멘탈이 무너지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멘탈이 딱 그때는 뭐 하나님도 몰랐고요.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제 멘탈이 무너지니까 그때는 경기도 광주의 그 우림 아파트 앞에 멕시카나라는 그런 그 호프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밖에서 제가 닭 한 마리를 시켜놓고 이만한 대병 소주 이만한 거 있죠. 그거를 5병을 갖다가 먹으니까 그 치킨집 사장님이 저를 나와서 말리시더라고요. 자살하는 줄 알고. 그래서 엄청 먹고 이제 현장 소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울면서 제가 저 못하겠습니다 이거. 야 너 내일 나와서 얘기해. 그래서 어쨌든 이제 큰 결심을 따가고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저 아래 형님이 동서가 미용재료 야 미용재료 한번 해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용재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금전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 거래처가 없으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고 또 아이들은 어렸고 또 분유도 비싼 분유 먹었어요 애들이. 예, 그때 당시 뭐 임페리얼이라고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어렵게 했지만 내면 김숙자 집사한테도 굉장히 어려웠을 그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럴 상황에 저희가 이제 여주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아주미용상사라는 걸 인수를 하고 이때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 그 어린이집에 다닐 때인데 뭐 저의 삶은 늘 그런 거죠. 저녁 때 늦게까지 술집 가서 앉아 있고 그 다음 날 한 10시까지 자고 왜냐면 직원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아침에 나가서 이런 삶이 되풀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다 씻겨서 어린이집 내려 보내고 또 우리 규민이 또 어린이 처음 갈 때 안 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계속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케어를 다 한 거예요. 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저희 어머니 집을 매일 같이 데리고 가면서 이제 김숙자 집사의 그 마음의 대못을 박는데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꼭 이렇게 어머니 집에 꼭 다녀야 돼? 우리도 이렇게 어디 좀 가고 그렇다고 안 간 건 아니에요 전혀. 예, 전혀 안 간 건 아니고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자는 또 얻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 번 돌아가시면 끝이야.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한 거죠. 속으로 그렇게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 그 대놓고 얘기는 보통 못하지 않나요? 못하죠. 예. 못하는데 이제 왜 했는지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원래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김숙자 집사 마음에 그게 응어리가 진 박혀 있겠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큰 마음의 어떠한 그 우울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두웠어요. 항상. 항상 어두웠고 동원 아파트 저희가 13층에 살면서 이런 생각도 했다 그래요. 13층에 뛰어내리면 죽겠지.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뭐 그런 삶이 계속 되풀이 된 거죠. 이 한강교회를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김숙자 집사한테 우리 규민이가 엄마는 왜 안 웃어? 이렇게. 엄마는 왜 웃지를 않아? 저는 그걸 전혀 못 느꼈어요. 예. 그러면 김숙자 집사님께서는 한강교회 오셔서 웃음이란 걸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었고 마음에 상처 있는 부분들이 구역을 통해서 매만져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셔서 물론 이원희 집사님을 사랑해서 한강교회 불러오시지만 어떻게 보면 김숙자 집사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모시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참 그런 거를 제가 느끼면서
정말 나를 살렸구나. 음.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렸고 내 아내를 살렸고 나를 살렸구나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날 붙드셨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요?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했고요. 이제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교회에서 주최한다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서 사실은 열린 아버지 학교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시청이나 군부대 이제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어떤 내 신앙을 다지고자 갔던 곳은 아닌데 거기에서 성경적인 아버지, 성경적인 남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내 마음 속에 뭔가를 쿵 하고 쳐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원이야. 너한테 김숙자 집사가 간 이유이고 이게 규현이 규민이를 너한테 준 이유야. 그러면서 그 하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마음이 확 무너지는데 그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버셨던 그 이제 형제님이셨죠. 돈을 버셨는데 돈을 버니 은퇴를 저기 이제 정년을 하신 겁니다. 정년을 하시니까 돌아갈 데가 없더래요. 가정에서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주는. 그래서 너무 자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허탈감.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로 오셨다. 예, 그러면서 지금의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의 사실 슬로건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교회에서 주최하는 것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항상 외치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는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숙제도 제가 이제 그 자료로 다 화면으로 이렇게 띄웠지만 아버지 학교에서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그다음에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써오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한별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 건 뭐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혹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 20가지를 한번 써보면 없어요. 한 3가지 정도 쓰니까 없어요. 그런 숙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안아주는 거예요. 허깅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허깅을 하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예를 들어 누구누구야. 근데 이 아버지가 대학생이 된 아들 방에 들어가는데 되게 이렇게 뭐 멋쩍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 왜요? 내가 아버지 학교에 숙제가 있는데 너를 안아주는 거야. 안고 가세요. 이렇게 안고. 두 번째 이제 날 또 숙제를 하러 갔는데 아들이 또 왜 오셨어요, 아빠? 숙제 때문에 그런다. 세 번째, 네 번째 가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줘. 그래서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그 아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그때 담배를 끊습니다. 예, 그때 그 좋아하는 담배. 사실 담배를 끊으면 회사 생활을 못 해요, 저희는. 그리고 또 형님들이 막 그것까지 끊으면 도대체 뭘 하고 살라 그러냐, 막 이럴 정도. 담배를 어쨌든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절대 큰 소리 내지 않는다. 이제 어떻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아버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품어지는 가운데 알파라는 코스를 받게 돼요. 이제 교회에서 알파라는 코스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막 이런 그 교육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영화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영화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지금도 잊지 못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왜 저분이 저기서 저렇게 못에 박혀야 되는 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 도대체 인간이 뭔데 자기 아들을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막 그때 막 너무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졌고요. 그때 이제 성령 수양이라는 거를 가서 성령 수양에 이제 1박 2일로 그 횡성의 유스 호스텔로 가서 성령 수양회 할 때 이제
김숙자 집사 뒤집어지고, 어. 예, 입신한다 그러죠. 예, 저 뒤집어지고 하면서 막 김숙자 집사 막 엉엉 울고, 예, 막 저 또 막 엉엉 울고 그러면서 막 이 제 입술에서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한 말을 경험하게 되고 이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이제 조금 그 전보다 나은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사님이 성경을 보시면서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예, 인물 성경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인물은 좀 베드로가 참 베드로라는 그 인물이 친근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을 그러니까 하나로 뭉친다. 그럼 어떤 형상이 나올까? 그러면 베드로라는 형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베드로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이미지가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신약의 서신들을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인드가 참 정말 대단하다. 사도 바울은 정말 또 좋아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좋아하는 인물 첫 번째를 꼽으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저한테는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와닿습니다. 지사님의 가정 안에서 예. 믿음의 어떤 이 코로나 시대에 같이 하고 있는 가정적인 행사들이 있나요? 코로나 시대 가정적인 행사는 이제 신앙적인 행사. 예, 신앙적인 행사는 따로 없고요. 뭐 코로나가 돼서 하는 건 없고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마지막에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해요. 예,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귀여운 엄마 우리 김숙자 집사와 함께 그게 저희가 이 아파트로 그러니까 여기 이 편한 세상 아파트로 이사 온 지가 6년 됐으니까 아마 한 6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면서 이제 또 때로는 우리 규현이한테 기도를 또 넘겨서 규현이가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고 때로는 또 우리 규민이가 맡아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김숙자 집사가 맡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한강교회를 와서 어떠한 그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찬양을 사랑하게 되면서 뭔가가 막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해야겠다라는 게 무슨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한강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던 모든은 아니고 한 몇 개의 사역을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 것은 제가 결단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그렇다고 무슨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아프리카 땅을 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이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모든 관점 모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초점이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갔는데 너 왜 세상에서 공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러한 좀 교제를 많이 좀 나누고 있고 특별히 또 저희 그 가정에 있는 그런 어떠한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지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힘이 된 말씀. 힘이 된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좀 제가 이게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정에 제가 어떤 말씀을 사랑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던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지셨는데 어떤 부분에서였냐면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 걸려 있는 성구가 있어요, 목사님. 성구가 딱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그냥 걸려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도 비하인드가 뭐냐면 얘가 20년 전부터 우리 가정에 계속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이제 저를 중매해준 그 여집사님이 네. 결혼식장에 오실 때, 우린 대부분 결혼식장에 올 때 축의금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 또 축의금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분은 축의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성구를 들고 왔어요. 그걸 성구를요? 성구 액자를. 성구 액자가 커요. 무거운 거를 들고 와갖고 원희 씨 나는 이걸로 그냥 대신하는 거야. 그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상한 사람이다. 돈을 갖고 와야지 왜 성구를 저렇게 저런 거는 나중에 집들이 할 때나 뭐 나중에 교회에서 만났을 때 줘도 되는 건데 굳이 저걸 들고 와갖고 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차에다 실어야 되는 거고 막. 근데 실었어요. 예, 알겠어요. 그리고 싣고서 이제 저희 신혼집에 나가서 이제 벽에다가 받고 걸어놨던 그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이미 나한테 그 말씀을 받았어. 어느 날 그 말씀을 보는데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알게 모르게 막 많이 울고 다닐 때 저 말씀은 계속 나를 따라다녔구나. 내가 몰랐구나 저거를. 그래서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내가 유일하게 암송하는 말씀이 되었고, 또 2019년도에 12월 달에 우리가 그 성부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 또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하나, 그 전에는 그냥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어떤 주술 같았다라면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잘라서 지금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을 그것도 한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그 23편을 갖다가 제가 암송을 하는 거죠. 근데 샤워하면서.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예.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시간을 정해놓으려고 하니까 애매하다. 까먹기도 하고 못 떠는데 머리를 감을 때요. 예, 머리를 감을 때 이제 그 23편을 갖다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막대기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암송이 끝나면 이제 샴푸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헹궈내고, 그게 지금 이제 그렇게 두 말씀을 뭐 다른 말씀도 제가 이제 휴대폰에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매일같이 붙들고 그다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사님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있어요? 복음성가도 괜찮고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좋아. 근데 뭐 어쨌든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람데오라는 찬양 팀을 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셨다는 믿음도 있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찬양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냥 듣는 거 좋아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바뀐 게,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 가게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럼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사가 막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머릿속에 와닿고 마음속에 와닿는데 너무 큰 마음에 이런 그 주파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네. 그게 그 가사가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았고, 저는 그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하시길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예. 찬양일 줄 알았는데 이 곡이네요. 예,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예. 지사님이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셔서 듣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좀 앉히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추천할 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은 특별히 이제 어떠한 그 이제 개인 게스트보다는 저는 요 부부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부부를요? 예, 부부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여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으면서 그 항상 모든 그 어떤 자신들의 일상을 올릴 때 감사함, 긍정, 그다음에 어떠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이제 기도 그 저 필사 성경 필사를 하는데 챌린저로 또 저를 또 지목을 해서 제가 또 유심히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봤었고, 또 우리가 신방을 가서도 이렇게 볼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이 부부가 그냥 선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부부가 정말 우리 교회에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와 같이 공동체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구역 강사를 맡고 있는 황복기 안수 집사님한테도 진짜 이 부부는 참 정말 너무 좋으실 것 같다. 그러면 항상 이 부부가 여집사님이 아침에 어떠한 그런 그 말씀을 띄워서 거기에 대한 아침에 서로 소통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안세진 집사님하고 장강중 성도님 그 두 부부를 제가 다음번 이 자리 게스트로 좀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사님이 처음에 와서 구역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컨셉하고 장강중 안세준 성도님이 우리 이제 한강교회 오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고 이제 새롭게 하려고 그러고 변화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겉으로 보면 이게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좋은 대화 나누셔서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궁금증이 풀리셨을 줄 압니다. 잘 보시고 또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이번 일산의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때 우리 한강교회 임직식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한강교회 몇 주년이 됐느냐, 지난번 퀴즈 문제 기억하시죠? 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3분 뽑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뽑겠습니다. 근데 딱 한 분만 틀리시고 전부 다 답을 쓰신 것 같아요. 임춘희 권사님, 그리고 김미소 청년, 세 번째 김정진 청년. 청년들이 다 됐네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 선물을 갖다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임직식이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임직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참 좋았다고, 은혜로웠다고, 그래서 많이 칭찬도 많이 드렸던 임직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한강교회가 앞으로 남겨진 11월 12월 더욱더 건강하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는 그 시간까지 샬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